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남에게 숨김없이 말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더니 잠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 제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대의 공덕을 감추어라. 둘째, 그대의 수행을 감추어라. 셋째, 그대의 내면의 갈등을 감추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깊은 수행의 지침이었습니다. 먼저 첫째, 공덕을 감추라는 뜻은 선행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인정이 보상을 대신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공덕을 내세우는 순간 그 공덕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나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공덕은 이미 탐심으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한 뒤에 누가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면 그 공덕은 입김처럼 사라진다. 진짜 선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선의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퍼집니다. 둘째, 수행을 감추라. 이것은 부처님이 특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나는 명상을 오래 했다. 이런 말은 수행의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의 자리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수행을 말하는 순간 그 수행은 이미 나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깊을수록 소리 없이 흐른다. 냇물은 얕을수록 요란하고 깊은 강물은 조용하니라. 그러니 그대가 진심으로 닦고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의 눈빛과 걸음, 그대의 숨결이 이미 수행의 향기를 풍기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갈등을 감추라. 이 말은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는 수행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번뇌를 아무에게나 쏟아내면 그 번뇌는 더 커진다는 뜻이지요. 마음의 독은 입 밖으로 나올 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불은 먼저 스스로 보고 그 다음에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감정을 무턱대고 드러내면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괴로움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 세상에 옮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참된 치유는 타인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대의 번뇌를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것, 그때 이미 반은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공덕, 수행, 번뇌, 이것은 모두 나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조용히 제 안에서 익히라는 뜻이지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 뜻을 잘 보여줍니다.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 익은 벼가 고개 숙이듯 지혜로운 이는 말없이 깊어진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대의 마음 속에서 왜 이 세 가지를 감춰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로 감춰야 할 것, 그것은 공덕입니다. 공덕이란 선을 행한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고도 자랑하면 그 공덕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선행이란 남이 알아줄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남이 몰라줄 때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뭐하나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그 아무도 모르는 자리가 바로 진짜 수행의 자리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시주를 많이 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100명에게 보시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작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공덕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사라졌느니라. 제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것은 물건이지만 그대가 얻으려 한 것은 명예이기 때문이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보시는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음을.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보시, 둘째는 가르침의 보시, 셋째는 두려움 없는 보시. 이 셋 중 가장 깊은 공덕은 세 번째, 두려움 없는 보시입니다. 즉,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 말 한마디로 불안을 덜어주는 일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덕조차 내가 도와줬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빛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 셋 다 잊을 때 공덕은 완전하다. 어떤 노스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 선을 잊어라. 그리하면 그 선이 그대를 잊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공덕을 감추는 지혜입니다. 공덕을 감춘다는 것은 착한 일을 숨기거나 감추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에 내가 했다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미소 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면 됩니다. 이 또한 인연이 했을 뿐이다. 그 순간 그대의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반대로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어쩔 뻔했나. 그 마음이 스치면 공덕은 흩어집니다. 그 마음의 미묘한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결과를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장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늘 베풉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버렸으나 주는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에 장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보시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고마워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공덕은 그때부터 깊어졌습니다. 보시를 하고도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의 선행은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공덕은 숨길수록 향기롭다. 향기로운 꽃은 말하지 않아도 벌이 찾아오느니라. 이 말의 뜻은 단 하나입니다. 선은 말하지 않아도 퍼지고 자랑은 말하는 순간 멈춘다. 그대가 지금까지 쌓은 공덕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공덕은 이미 그대의 마음 안에서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은 남의 눈이 아닌 그대의 평안으로 드러납니다. 그 평안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보상입니다. 두 번째로 감춰야 할 것, 그것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수행자는 조용하다. 그는 불을 피워도 연기가 나지 않는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흔적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참된 수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비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수행을 시작하면 그 수행을 나의 업적으로 삼고 싶어집니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깊이 안다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나는 더 신심이 깊다 느끼지요. 그 순간 수행은 곧 아상, 나의 그림자를 키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대가 수행으로 높아지려 하면
그 순간 그대는 다시 낮아진다. 수행은 산을 오르는 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늦도록 참선하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수행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그 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놓아야 할 번뇌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수행심이 또 하나의 집착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수행을 감춘다는 것은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수행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즉, 수행을 수행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 그때 비로소 수행이 수행이 됩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남이 몰라야 꽃이 된다. 그대의 수행을 말하는 순간 그 꽃은 꺾인다. 요즘 세상은 무엇이든 보여주려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명상하는 장면, 심지어는 공덕을 쌓는 순간까지도 사진으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보여지는 선보다 보이지 않는 정성이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결국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대의 마음이 한순간 뜨거워지는가? 그 뜨거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참 착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가? 그 생각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말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행이 깊을수록 그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말은 적어지고 표정은 고요해집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맑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좌선을 하든, 그대가 기도를 하든, 그대가 남몰래 선행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수행은 멈춥니다. 그러니 그대의 수행을 감추십시오. 감춘다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나의 장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수행은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대의 말투에서, 그대의 걸음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빛이 되라는 말의 참뜻이 이루어집니다. 빛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춥니다. 그것이 수행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로 감춰야 할 것, 그것은 내면의 번뇌와 갈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일어난 불길은 바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멈추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번뇌를 지닙니다. 욕심, 질투, 불안, 분노, 외로움.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불씨입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아무에게나 내보이면 그 불은 더 커집니다. 불은 바람을 만나야 타오르듯 번뇌도 말로 나올 때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번뇌를 다스릴 때는 입을 닫고 눈을 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이 자라지만 눈을 열면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자꾸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동료들에게 털어놓으면 조금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불길이요, 그대의 말은 바람이다. 바람이 불면 불길이 꺼지겠느냐?
더 타오르겠느냐?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만을 말로 쏟아낼 때마다 불길이 더욱 세졌던 이유를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누르면 병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번뇌를 밖으로 쏟지 말고 안에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관하는 순간 그 불은 스스로 식습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뇌는 마치 진흙과 같다. 그 진흙을 남에게 던지면 내 손이 먼저 더러워진다.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쏟아내면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이 다시 나를 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나의 이미지에 스스로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침묵은 그저 말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침묵입니다. 내 번뇌가 아직 덜 익었다면 그것을 조용히 관찰 속에 익혀야 합니다. 그 과정을 내적 숙성이라 부릅니다.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을 때 말을 하면 그 말은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라앉은 후에 나오는 말은 향기가 되어 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자는 빛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어두움을 관하는 자는 그 어둠이 곧 비침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감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관찰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뜻합니다. 감정은 감추어야 썩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봐야 맑아집니다. 그대의 분노를, 그대의 불안과 상처를 세상에 내보이기보다 먼저 자신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대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감정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물결 같을 때 그 물결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물결이 가라앉으면 물속의 달이 드러납니다. 그 달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불은 스스로 꺼야 한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을 남에게 옮기면 인연이 어긋나고 그 불을 안에서 관찰하면 지혜가 피어납니다. 번뇌를 감춘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용히 품고 그 불길이 스스로 사그라들 때까지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불태운 불길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 불을 어디까지 바라보았는가? 그 짧은 물음이 그대의 번뇌를 반쯤 꺼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춤의 수행이며 부처님이 가르치신 내면의 지혜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감춤은 조용히 익히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공덕을 감추면 선행이 뿌리로 스며듭니다. 수행을 감추면 지혜가 열매로 맺힙니다. 번뇌를 감추면 그 불길이 빛으로 변합니다. 감춤의 가르침은 세속의 거칠애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세상은 드러내야 인정받고 보여야 존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그 반대입니다. 조용할수록 크고 숨길수록 깊다. 한 노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은 겉이 반짝이지만 익은 과일은 향기만 남긴다. 그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퍼집니다. 그게 바로 감춤의 힘이지요. 공덕을 감추면 남의 칭찬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고요하니까요. 그 고요함이 바로 보상이 됩니다. 선이란 원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감추면 겸손이 자랍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연기가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진실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라면 사람들과의 비교가 사라지고 타인의 수준을 평가하려는 습관도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수행은 진짜로 깊어집니다. 번뇌를 감추면 그대의 내면에 관찰의 힘이 자랍니다.
그 불길을 밖으로 뿜지 않고 안에서 바라볼 때 그 불이 점점 빛으로 바뀝니다. 그 빛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고요한 불입니다. 타오르지 않지만 주위를 따뜻하게 덮입니다. 감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길들이는 과정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숨기고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를 드러낸다. 진짜 강한 이는 조용히 흐른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자신을 감추라 하셨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서면 바람을 맞는다. 바람이 잦을 때 그대는 이미 목적지에 있다. 감춘다는 건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보이려 하지만 지혜는 천천히 익어갑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공덕을 감추는 이는 자비의 향기를 남기고 수행을 감추는 이는 겸손의 빛을 내며 번뇌를 감추는 이는 지혜의 눈을 뜹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감추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밝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주인은 편안해집니다. 말이 적지만 그 침묵이 위로가 됩니다. 행동이 크지 않지만 그 평온이 사람들을 이끕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가리켜 향기로 설법한다. 즉 말하지 않아도 가르침이 전해진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소리로 시끄럽지만 진리는 늘 침묵 속에 머뭅니다. 그 침묵이 곧 부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대의 선행을 말하지 말고 그대의 깨달음을 자랑하지 말며 그대의 괴로움을 아무에게나 내보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그대 안에서 있고 있습니다. 익은 벼가 고개 숙이듯 익은 마음은 말이 줄어듭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인간의 품격이 피어납니다. 감춘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추는 이는 묶이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 이는 괴롭지 않다. 그대가 공덕을 감추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대가 수행을 감추면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대가 번뇌를 감추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감춤은 세 가지 해탈로 이어집니다. 첫째, 칭찬과 비난으로부터의 해탈. 공덕을 감춘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선행은 하늘을 향하고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잔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칭찬을 바람으로 여기라. 그 바람은 불어오되 산을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공덕을 감추는 자는 세상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와 경쟁으로부터의 해탈. 수행을 감춘 사람은 남과 자신을 견주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발밑을 봅니다. 남의 걸음이 빠르건 느리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안으로 향해 있고 그의 마음은 고요히 익어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수행을 보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보라. 남의 길은 남의 인연이요 그대의 길은 그대의 업이니라. 이 말씀은 단호합니다. 자기 수행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남의 수행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수행의 뿌리를 말립니다. 그러나 감추는 사람은 조용히 익습니다. 익은 열매는 소리 없이 떨어집니다. 그처럼 깊은 수행은 결코 떠들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과 번뇌로부터의 해탈. 자신의 불안, 분노, 슬픔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그 감정을 지켜볼 여유를 갖습니다. 그 여유가 곧 자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누가 자극하면 곧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본다면 이미 반은 멈춘 것이다. 즉, 번뇌를 감춘다는 것은 그 불길이 일어날 때 그 불길을 스스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대가 번뇌를 바로 볼 수 있다면 그 번뇌는 그대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 가지 감춤은 단순한 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세 가지 연습입니다. 보여주려는 마음을 멈추는 연습, 비교하려는 마음을 놓는 연습, 쏟아내려는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 이 세 가지가 익숙해지면 그대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집니다. 불안이 줄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려는 고집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조용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소리 없는 힘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향기로운 존재라 부르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 빛나되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비우기에 세상을 비출 수 있다. 감춘다는 것은 비우는 일입니다. 비우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흐릅니다. 흐르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감춤은 정지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구에게도 세 가지를 감추라는 지혜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대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비밀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단단히 세우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공덕을 감춘 이는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행을 감춘 이는 비교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번뇌를 감춘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그의 존재는 산처럼 든든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소리를 내지만 하늘은 침묵한다. 지혜로운 이는 하늘과 같다. 세상이 요란해도 그 안은 고요하니라. 그 고요함이 바로 품격의 자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완성입니다. 사람이 말을 줄이고 보여주려는 마음을 거두면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 말이 내 마음까지 닿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 말이 내 중심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 중심이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이제 하루를 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드러내려 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조용히 익혔는가? 이 두 물음이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다듬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공덕을 감추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선행은 나를 위한 수행이다. 그렇게 다짐하면 남의 시선이 아닌 자비의 마음이 자랍니다. 낮에는 수행을 감추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이 들면 겸손이 저절로 피어납니다. 밤에는 번뇌를 감추는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내 마음의 불길은 내가 본다. 그렇게 스스로를 비춰보면 불길은 잦아들고 잠든 사이 마음은 고요히 정화됩니다. 이 세 가지 감춤이 그대의 하루를 채우면 그 하루는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조용히 흐르고 그의 향기는 오래 남는다. 말을 아끼고 행을 감추고 마음을 밝히라. 즉, 진짜 강한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도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삶이지요. 그대의 등불은 누가 대신 밝혀줄 수 없습니다. 그대의 침묵, 그대의 겸손, 그대의 참회가 그 불을 지킵니다. 이제 부디 공덕은 감추되 향기로 남기고 수행은 감추되 눈빛으로 전하며 번뇌는 감추되 지혜로 녹이십시오. 그렇게 살면 그대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몰라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조용히 읽는다. 남이 몰라도 괜찮다. 이 마음이 곧 길이다.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감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감춤의 해탈, 지혜로운 인간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